예,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우리 소그룹별로 곳곳에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리수 나무 옆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 그냥 보리수 따먹고 그냥 어디 디저트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디저트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앵두와 보리수가 절정입니다. 여러분들 곳곳에 앵두나무가 숨어 있습니다. 앵두 많이 따 드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따 먹습니다. 보리수 엄청나게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반도 못 먹어요. 3분의 1도 다 못 먹습니다. 되게 오래 많이 열렸고요. 아주 큼직큼직해서 하나만 먹어도 배가 팍팍 나오니까 많이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장 모임 하면서 주변 살펴보시고 앵두 있으면 앵두도 따 드시고 따서 가져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따 먹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그냥 왕창 따 가져가면은 아이들이 앞으로 먹어야 되니까 따 먹는 것은 얼마든지 따 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주신 디저트를 먹으면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가 행복했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맛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큼하고 별로 볕도 없는데 뭐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소그룹 모임 할 텐데 적극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셔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모이는 소그룹인데요. 올해 이번에 처음 한번 해보고 또 계속해서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속 역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특별히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1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어디로 갑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어디서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고센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좁은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고센 땅 그럽니다. 고센 땅 그럽니다. 남양주 땅 그러듯이 고센 땅 그럽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명의 가족의 70명이 거기서 살게 됩니다. 430년이 지났습니다. 한 민족이 된 거예요. 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민족만 이루어 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한 나라, 그 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드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430년 동안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주 거대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명령을 하시거든요. 명령을 하시는데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여기저기에서 흩어서 여기저기 흩어서 사는 이 고센 땅 여기저기 흩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총집결을 합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총집결을 하게 됩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 총집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죠.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지 이런 뭐 비전도 선포하고 방법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했겠죠. 그리고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출애굽할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에담이라는 곳에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냅니다. 이게 에담이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비하이롯에 오게 됩니다. 왜 비하이롯에 진을 치게 되느냐 하게 되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 홍해 가거든요. 바로 홍해 옆이거든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건너는 것이 쉽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하히롯에서 이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홍해까지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까지가 제 일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마라의 썬물 사건 나오죠. 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이 2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남부연합체를 정복하고 북부연합체를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충 정복합니다. 100% 정복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 3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는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1부의 마지막 부분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바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뭡니까? 홍해 바다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지중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여러분 이 지중해는 아이들이 또 그리고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건 중요한 바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바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바다입니다. 바로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아주 유명한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걷는 바다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강을 두 개의 물을 건너거든요. 하나는 바다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하나는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이 두 개의 하나는 첫 번째는 바다를 건너고 두 번째는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홍해를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역사의 태초 이래 지금까지 바다가 갈라져서 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역사 이래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그런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좁습니다. 폭이 좁아요. 굉장히 폭이 좁고 그리고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이 생긴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두 개의 염소뿔처럼 생겼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 홍해 바다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염소뿔처럼 생긴 아주 폭이 좁으면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생긴 모양은 두 개의 염소뿔처럼 그렇게 생긴 바다입니다. 이 홍해를 갖다가 말 그대로 홍해를 말 그대로 붉은 바다입니다. 붉은 바다를 우리가 표현한 말이 홍해거든요. 홍해는 붉은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문으로 표기할 때도 레드 씨 이렇게 표현한 붉은 바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왜 이 붉은 바다가 됐느냐, 홍해가 됐느냐? 이곳은요 해조류로 인해서 바다 색깔이 붉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뭐 빨간 바다는 아니에요. 아주 붉으스름한 그런 바다인데 해조류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색깔이 또 대부분 푸르지 않습니까? 약간 붉은색을 띠는 그런 특이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홍해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홍해를 또 갈대의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에 이 홍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을 직역하게 되면 갈대의 바다 그런 뜻이에요. 갈대의 바다. 갈대의 바다. 이것은 홍해가 갈대가 되게 많은 바다입니다. 홍해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홍해는 폭이 좁다고 했어요. 굉장히 길다고 했어요. 염소뿔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이 갈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바다입니다. 이 갈대에다가 방점을 둡니다. 학자들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거 이제 걸렸다. 요걸로 밥 먹고 살아야지. 학자들은 이 갈대에다가 방점을 팍 찍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바다 하면서 이 갈대 바다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 바다에 방점을 찍고 이 갈대 바다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갈대 숲 사이를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원에 다닐 때에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희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구약학자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앞으로 이런 학자가 안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연구 실적들이 많은, 그리고 뭐 굉장한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분도 뭐냐면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방해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갈대 숲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갈대 숲 속을. 그래서 막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하고 막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용기는 있어가지고 막 교수님하고 말싸움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잘못된 주장.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다 가미를 하면 안 돼요. 지나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이걸 너무 막 재단을 한다거나 이걸 너무 막 지나치게 해석을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숲을 통과했다, 갈대바다다, 갈대숲을 통과했다, 이런 말씀은 진짜 말씀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수하게 믿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교육 전도사 할 때에 우리 분방 공부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선생님들이 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뭐 홍해 바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막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모세가 막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딱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와, 리얼합니다. 진짜 막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그 지팡이로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랬어요. 내밀라. 우리가 잘 모르면 막 친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세의 힘으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바다를 쳐서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이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막대기를 들어 바다 치지 말라. 네 힘으로 치지 말라. 네 힘으로 가르지 말라. 가를 수도 없어. 네가 친다고 갈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쳐라. 그럼 내가 가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는 거예요. 길을 냈다. 바다 가운데 갈대숲을 지나간 게 아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숲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여러분, 갈대숲을 지나간 게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갔다. 물 좌우에 벽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갈대숲을 지나갔다면 갈대숲을 지나가다가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전멸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수장당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대숲을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전멸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일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숲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요,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미 고정이 다 된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되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최대 수심이 2,900m가 되는 깊은 바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특이한 바다. 이 바다는요 여러 가지로 2,900m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평균 수심이 한 490에서 한 5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추정이 되는 지금의 이 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 북쪽에 있는 이 바다의 수심이 얼마나 되느냐? 50에서 한 200m 된다고 그럽니다. 50에서 200m가 된다고 그럽니다. 홍해 바다는 만만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갔다. 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시죠? 우리가 너무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 너무 큰 기적을 만나게 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예, 이게 사실이에요.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1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예, 바다 속으로 이제 바다 가운데를 끌어서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홍해가 갈라졌냐? 이 얘기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진짜로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 예?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홍해 바다를 갈라낼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기도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냥 기절합니다. 그냥 기절하고 절망합니다. 기도가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는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합니다. 예, 감기 걸렸을 때, 몸살 걸렸을 때는 있잖아요. 뭐 믿습니다. 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만한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전부 기절합니다. 예? 다 절망합니다.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숨이 탁탁 막히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작은 일에는 기도하는데 이런 일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다 이 홍해 앞에서 다 기절했어요. 다 절망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다 죽었다, 돌아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홍해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기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기 들렸을 때는 기도하고 몸살 났을 때는 기도하고 홍해 앞에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아니라 홍해바다 할아버지라도 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을 믿을 때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기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다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요 그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이런 믿음의 사람 몇 명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바다 다 건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창조적 소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뒤에서 공격해오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몸살 나서 배가 아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홍해바다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바다가 쩍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모세가 드렸던 이런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이런 기도는 기적의 문인 것입니다. 기적의 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이에요. 기적. 기도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뭐냐라고 정해서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예? 기도는 기적이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기적이거든요. 기도는 기적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기도는 길이다. 홍해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있지 않습니까? 갈라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너무 큰 메시지를 전가하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안 오시죠? 안 믿어지지요. 그렇죠? 안 믿어지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것,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행복을 바라는 사람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씨도 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풍년을 기다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 1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1등을 기대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공부 안 하면 꼴등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어디 이런 분들 계시나요? 정말 홍해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 정말 기적이 필요한 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여러분 앞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대한 홍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엄청난 용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용기잖아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홍해 앞에서는 기도 못하거든요. 홍해 앞에서는 기도 못하거든요. 감기 걸려서는 기도해도. 모세는 홍해 앞에서, 어마어마한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벅두벅 걸어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소설이 아니라고, 이게 수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생깁니다. 기도는 길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홍해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 힘을 써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는 기도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요, 불교하고 똑같아요. 유교하고 똑같고요. 무당하고 똑같고 점쟁이들하고 똑같고요.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 기도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부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기도해도 있잖아요. 부처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들은 뭡니까? 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만 할 뿐이에요. 빌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반드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쭉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안 하세요.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 가지고 있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뭡니까? 바다를 가르쳐서, 바다를 치지 않았다고, 내 힘으로 바다를 가르지 않았다고요. 예? 100% 하나님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쳐라. 바다를 가르쳐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미는 순간 밤새도록 거대한 동풍이 불더니 바닷물을 밀어내어서 어마어마한 물벽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벽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물벽을 만들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벽 사이로 바다 한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생겨버린 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역사는 이래요. 여러분, 이제 이들이 홍해를 건너가 마라의 썬물을 만나잖아요. 도세 똑같습니다. 마라의 썬물을 만나, 모세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 물 없다고 난리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인데, 짐승들 다 죽어간다고 난리인데 썬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썬물을 어떻게 탕물로 바꿉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렇게 역사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교인 것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점쟁이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라의 썬물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기도할 때 썬물이 탈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나뭇가지 있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의 우물에다 집어 던져. 그래서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기도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예? 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방방 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냥 일어나면 돼요. 기도 끝이에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라의 우물에다 던졌습니다. 어떤 나뭇가지가 마라의 우물에 닿는 순간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썬물이 단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손을 내미는 순간 밤새도록 거대한 동풍이 불더니 물벽이 만들어져서 고속도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교수 출신이라 가지고 문제를 되게 잘 내거든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똑똑한지 제가 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제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맞는 것 정답을 얘기하셔야 돼요. 1번, 기도 안 하고 순종도 더럽게 안 한다.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많아.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더럽게 안 하는 있잖아요. 아, 진짜 많아.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손 안 드네. 2번, 기도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순종은 더럽게 안 한다. 장본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기도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 순종은 더럽게 안 한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은 안 해. 아주 그냥 뺀질이야. 와, 진짜 이런 뺀질이가 없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어떻게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들은 거는 많이 들었어. 이건 아닌 것 같아. 3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끝내주게 잘한다.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여기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됐어. 어디서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다 손을 들었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 성도입니까? 불신자 같은 성도입니다.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자기 능력만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같은 성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안 하고 순종은 잘하십니까? 기도는 안 하는데 말 되게 잘, 목사님 말씀 되게 잘 들어. 이런 분 있죠? 되게 잘 듣잖아요. 송정철 집사님도 이런 분이잖아요. 내가 이름을 불러서 되게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강정훈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음 주로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예? 기도는 안 하고 순종은 잘합니다. 순종은 엄청 잘해. 이런 교인 되게 많습니다. 착한 교인입니다. 착한 교인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는 잘하고 순종은 잘 안 하십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순종 잘 안 하십니다. 많죠?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종교성이 강한 성도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성, 영성이 강해야 되겠다. 영성. 종교성은 불교에도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유교에도 모든 종교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거든요. 영성은.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종교인이에요. 네 번째, 기도도 많이 하고 순종도 잘하십니까? 이런 분들이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 2, 3, 4번 중에 여러분이 있어요. 1, 2, 3, 4번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예배 끝나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레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기적의 공식이에요. 기독교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쉽게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쉽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그러니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언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못해요. 그런 거. 예? 괜찮아요. 뭐 꼭 그냥 알아맞혀야 돼. 딱딱 알아맞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마 봉투 가지고 딱딱 맞추는데 찾아간 분들 많을걸요? 통변? 못해도 돼.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도 번역을 못하는데 통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예,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고 예수를 믿는 게, 성령님을 믿는 게 그런 반쪽짜리 50점짜리예요. 우리가 반만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는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종교. 기독교는 믿음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삶. 우리가 이거를 못 가르쳤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만 가르쳐요. 이건 50점짜리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불교처럼 도만 닦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
불교처럼 도만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종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이래. 신앙생활 한 단어예요.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여기 신앙한다, 생활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도 뺀질거리니까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고 예언한다고 난리를 치고 막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이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바다 가운데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거대한 물벽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못 들어가. 바다는 갈라졌는데 겁나서 못 들어가. 꼭 내가 들어가게 되면 와, 이래서 못하는 분 많죠. 갈라졌는데 못 들어가. 들어가라고 등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꼭 그냥 물이 확 그냥 와가지고 그냥 물귀신 될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루고 있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 읽는 사람들만 성경 읽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성경 읽는 걸 굉장히 기본이죠. 중요해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제가 이거 뭐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묵상하는 거 우리가 EM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막 사색하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막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잘 써. 막 글을 쓰는 글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글쟁이들이 너무 많아. 글만 잘 써. 많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글만 잘 쓰면 된다고 하면은 저는 막 천당 100번 만번도 가죠. 제가 한 80건 썼으니까 책을 갖다가 천당 만번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100권을 써도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유 없습니다. 글 잘 써서 능력 나타나지 않고 기도만 해서 성경만 읽는다고 능력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똑 부러지기만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믿음입니까? 빛이 뭡니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에요. 사는 거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 서커스단의 한 멤버가 이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밧줄을 걸고 쇠막대기를 들고 걷겠다고 줄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카나다로 건너가기도 선언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야가라 폭포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서커스맨은 나야가라 폭포 수백 미터의 밧줄을 타고 한 걸음 쇠막대기를 들고 큰 쇠막대기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내디뎠습니다. 휘청거리는 순간도 있었고요.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지만 무사히 미국 쪽에서 캐나다 국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 쇠막대기를 들고 줄을 타고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서커스맨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 밧줄을 타고 미국 쪽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배를 끌고 갈 것입니다. 배를 끌고 가겠다는 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성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따라서 배에 타실 분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누구 지원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긴 침묵이 흘렀고 단 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있었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이에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 안 갈라졌다고 막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막 난리를 치고 막 홍해 안 갈라졌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홍해 안 갈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홍해가 안 갈라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막 응답이 먼저 말씀이에요. 응답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 음성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게 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눴어요. 유익이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송장과 같은 믿음이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래. 헛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진짜 이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적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홍해의 길을 내는 비결입니다. 홍해의 길을 내는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둘째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애국 군대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바로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바로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하시고 바로에게 속한 자는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홍해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판과 구원 사건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을 받고 사단에게 속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대주제는 하나님께 속하느냐 사단에게 속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받을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